오리고기들 많이 잡섰어요? 저는 오리고기를 보질 못해서 못 가져왔는데 김성진 목사님 여러 점을 갖다 주셔서 잘 먹긴 먹었는데 지금 목에 좀 걸린 것 같아요. 특별 찬양 없나요? 마음 문을 여시기 위해서 제가 한 곡 하겠습니다. 예. 박수까지 치세요. 미안하게.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난을 허락하셨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재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난에는 역사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명을 죽여서 그 피를 저들의 제물에 섞게 한 것은 역사적 재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것은 자연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건들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재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고 자연적인 사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몇 군데를 상고해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공중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24절에 보면 도적을 맞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도적을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도, 감기 몸살은 물론이고 중환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병에 걸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4장 20절과 여호수아 10장 8절, 그 외에 구약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아말렉, 블레셋, 모압, 아수르, 바벨론 등 이방 나라에 붙여서 전쟁을 허락하신 거, 그때의 전쟁의 승패, 이기고 지는 거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재난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해서
이 시간에 네 가지로 대지를 분류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죄값으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재난은 분명히 죄값으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분명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받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성적 타락, 특히 동성간 성행위의 죄악상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비오듯 내려서 성 전체를 태워서 멸망시키셨습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보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유황이 내려와요. 유황이 뭡니까? 돌덩어리 같은 것에 불이 붙어가지고 비오듯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피할 수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재난이 임할 때, 어려운 고난 고통이 임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회개 자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요. 믿습니까? 예. 두 번째 대지, 왜 재난을 허락하셨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너의 그 더럽고 추한 죄를 다 내 앞에 토해내.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말씀에도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경고로 재난을 허락하신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 나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징벌이 내리실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찾아 회개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요즘 처처에서 무서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서운 징조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전염병, 또 신종플루, 조류독감, 천재지변으로 인한 폭우, 폭설,
쓰나미, 전쟁과 난리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TV 화면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잖아요.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 막 밀려오는 거 봤잖아요. 무섭습니다. 또 인도인지 어디서 얼마 전에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동네를 다 그냥 뒤집어 엎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를 분별해야 돼요. 그런 걸 보고서 남의 일 보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1월 성신에도 큰 변화가 온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해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달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별은 성도, 특별히 교역자를 가리킵니다. 요즘 교역자가 타락하니까 진리가 혼탁해졌어요. 어두워졌어요. 교회가 맑고 밝은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비춰서 살려내는 역할에 전심전력해야 되겠는데, 교회의 본질에서 멀리 떠나서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빠졌어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별이 안 가요. 교회에서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교회가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그 통합식의 큰 교회, 저 명일동에 있는 교회, 그렇게 돼요. 교회에 부동산과를 하나 만들어놨다는 것 같아요. 땅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그게 땅을 싼 값에 사서 많이 몇 배를 올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도둑놈의 새끼들, 도적질 해먹어가면서, 그게 교회의 본질에서 타락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잖아요. 야,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구나, 세상 끝이 임박했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깨닫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역자가 변질 타락돼서 순한 양들에게 쑥물을 먹임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열심히 살던 성도들 삶을 포기하게 해서 가정이 깨져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시간 나는 대로 전도 나갑니다. 그냥 있질 못하겠어요. 불안해요. 너 살려준 것이 이렇게 편히 네 집에서 책이나 보고 너 편히 있으라고 너 살려줬는지 아니냐. 저는 13살입니다. 지금 13살밖에 안 됐어요. 2006년도 8월 첫째 주 오후 4시에 이병규 목사님, 스승 목사님 오셔서 임종예배 드려주실 때 아멘 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저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식도암 말기요, 2달을 못 넘긴데 거기서도 기적이래.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다시 살려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에 전심하라고, 이거 하라고 다시 한 번 좀 기회 주셨구나 생각하고 시간 나는 대로 저도 다닙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늘 별 사람 다 만나요. 요새 특별히 가정이 깨져나간 목사님이 아니죠. 목사가, 가짜 목사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데 그 아내가 거기 빠졌어요. 남편도 아내 따라서 그 교회를 다녔어요. 10억을 갖다 바쳤대. 가정은 이 아내가 남편이고 자녀들이고 가정 다 뒤로 하고 교회 가서 살아요. 10억을 바쳤는데 지금 빚이 2억이 남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 예수님 좀 한번 만납시다. 예수님을 못 만나서 사람만 따라다니니까 결국은 가정이 파탄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나한테 예수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라면 내가 지긋지긋합니다. 우리 엄마 지금 권사입니다. 그런 사람 2명 만났어요. 예? 쑥물을 먹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 찾았어요? 다 같이 합독을 합시다. 시작.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들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변질된 교역자가 쓴 쑥물을, 죽이는 물을 먹이니까 양떼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가정이 파탄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아마 많이 볼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회개 다 했어요? 죄 없습니까? 깨끗합니까? 자기는 죄 없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그래서 목사님 정말 죄 없어요? 회개 다 했어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기억나는 죄보다도 기억나지 아니하는 죄가 기억나는 죄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많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리신 보혈,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에 기억나는 죄는 물론이고 기억나지 아니해서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 다 용서받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미처 기억나지 아니해서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회개할 게 너무나 많아요. 주일 온전하게 지켜드리지 못한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렸다고 주일 지킨 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일날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그날 하루 일과를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하고 신방 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그 저녁에 침상에 들어가서 눕는 그 순간까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주일날 매매하고 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월장 보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TV 보고 또 침묵해다 산보다 어디 돌아가고 하는 거 1시간 예배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 돌아가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칭 유대인과 같은 그자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11조) 떼어먹은 거 많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열의 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 열의 하나 내게 바쳐. 바치면 내가 네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나를 한번 시험해봐.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있으면서도 적은 액수의 11조는 잘해요. 근데 액수가 좀 많아지면 1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1000만 원 막 올라가면 벌벌 떱니다. 이제 이게 떨려요. 말씀을 보고 돈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쓸 데가 많아. 돈을 보니까 이거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 결국은 돈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11조 싹싹 잘라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못한 거, 봉사하지 못한 거, 충성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 현재 내가 지킬 수 있으면서 지켜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말씀,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힘을 쓰면 내가 이 말씀 지켜드릴 수 있는데, 순종해드릴 수 있는데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지. 우리 김성진 목사님께서 개척해 놓으신 광야교회, 안성 광야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 세 번째 교역자로 갔었는데, 조사 때 평양의 고향이신 집사님 말씀을 증거하고 뭐하고 하면 하나님 말씀 다 맞죠? 맞니까 그분은 꼭 그러세요. 꼭 토를 다세요. 말씀은 그렇지만 육신인 고로 꼭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도 그분이 참 신기해요. 참 돌아가실 때 그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남편 집사님 임종예배 좀 드려주세요. 제가 암에서 살아나서 병원 선교할 때 거기 가서 임종예배 드려주고 장례예배도 드려주고 그랬어요. 예? 특별히 나를 인도하고 있는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목사님과 대립각을 세워서 먼저 목사님은 그렇지 않은데 이 목사님 이상하시네. 저 옆교회 목사님은 안 그러시는데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실까? 예? 사사건건 반대 입장에 서고, 자기보다 좀 힘 있는 성도들에게는 비유를 마치고 아첨하고 돌아가고, 설교 내용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왜 안 들겠어요? 설교할 때 자기 죄가 지적이 되고 자기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그 설교 말씀이 자기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방하고 돌아갑니다. 성도들 간에 편가르기를 해서 교회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고 말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으로 살아왔던 거, 이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도 없나 봐. 많이 있죠? 아멘 해보세요. 많이 있죠? 예, 회개합시다.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전할 뿐이지 저는 더 추하고 더럽습니다. 예?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 찾아봅시다. 시브리 13장 17절 다 펴보세요. 시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여기 떴죠? 네. 자, 같이 합독을 합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요. 하나님의 종이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몸낸 교회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잘 받쳐드려야 돼요. 아론과 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지나가면 안 돼요. 기회를 지나가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버리는 거예요. 유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히브리 12장 17절
버리움을 당하나 안 당하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본에 전호남노예 연합 사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 믿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저도 같이 목회하면서 안타깝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1년에 한 번 오는 행사인데 우리 교회 식구들, 내 지역 식구들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는데 나만 혼자 쏙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고, 아니요, 이건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권면해야 돼요. 갑시다. 일 좀 하루 좀 뒤로 좀 드티고 물리고 갑시다 일하러. 세상 일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저는 늘 그 얘기예요. 세상 일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제가 죽은 직전까지 가니까요, 팔도 못 움직여. 이게 안 움직여져. 우리 한 사람 손 좀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여보 사랑해, 미안해, 이 말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움직여져. 이게 죽음을 바로 죽음 직전까지 가니까. 예? 그런데 무슨 일을 해요? 그때는 죽어야나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모두 범사가 뭡니까? 모든 하는 일이 매사가 잘되고, 그러한 뜻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나만 쏙 와가지고 은혜 받고 하면 되겠어요? 저는 굉장히 미안해요. 그러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89살 되신 우리 권사님 오셨어요. 여기 86살 되신 권사님 오셨어요. 창성교회 다 쓸어갈 때 그 한 분 남겨놓은, 하나님께 남겨놓으신 그분 모시고 왔어요. 장애가 있어서 다리를 절어요. 잘 걷질 못하세요. 그래도 갑시다 권사님, 그래도 갑시다. 은혜 받으러 갑시다. 또 새로 나오신 분 어제 2분 있어요. 그분도 모시고 왔어요. 한 분 보고는 우리 김 선생님 운전하고 갑시다. 예? 한 분은 몸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니요, 나 지금 모시러 갈게요. 목사님 성화에 못 이겨 왔대? 여기 오셨어요. 지금 은혜 받고, 오전에 은혜 받고 식사 잘하시고 또 앉아 계신다고요 지금? 예? 왜 나만 혼자 와서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붙여주신 양떼들은 어디다 놨어요? 이 집회가 무의미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예? 텅텅 비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신암교회에서 준비를 잘하셨어요. 가득가득 채기를 바라지, 예? 이렇게 안 오기를 바라시겠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내일부터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권면해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예? 나만 혼자 쏙쏙 오는 거, 이건 충성이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예? 세 번째 대지, 연단시켜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재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그런데 모든 재난이 죄값으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죄와 상관없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형들로부터 당하는 고난, 고통, 어려움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생활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예?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고난당한 일이 쫙 나와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는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킴으로 신앙 인격이 연단을 잘 받아서 잘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재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 지킬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힘써서 믿음을 지켜야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또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 대지입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재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재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재난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 쓰는 일에 승리하라고 재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재난을 당할 때는 즉시 회개하기를 힘쓰고 고난 시험 중에 더욱 믿음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연단을 잘 받아서 쑥쑥 좀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연단을 잘 받고 믿음으로 잘 참고 이겨나가야 믿음이 자라나요.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재난을 당할 때 즉시 회개하길 힘씁시다. 회개가 쉽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시간마다 강조해도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중에 겸손을 잘 배워서 참으로 온유 겸손한 성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 이 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혹 내 옆에 어떤 성도가 재난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세상 끝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기독교계를 혼란스럽게 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잘못 가르치는 신신학자와 그릇된 신비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예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예수님이 받으실 대접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안상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예? 안상홍이 첩으로 있던 장길자, 그 하나님이라고 하던 남편 안상홍이가 국수 먹다 죽었어요. 하나님도 국수 먹다 죽네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자체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어요. 장길자 자기는 하나님 어머니래요. 글쎄, 별참. 요새 골칫덩어리 신천지 있습니다. 이만희는 보이는 하나님이래요. 이만희가 보혜사래요.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합니다. 이만희 그리스도래요. 이만희가 삼위일체 중 한 분이래요. 강아지 새끼가 자다가 하품 오는 소리, 예? 정신 못 차리고 거기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눈도 못 뜬 강아지 새끼들 같아. JMS 정명석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통일교 문선명의 처가 이름 뭐죠? 한학자씨입니다. 한학자. 그 여자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참된 독생녀래요. 신격화하고 있어요. 참 그 이상해요. 그걸 또 믿고 따라가니 말이에요. 전도 나갔는데 우리 똑똑 두들겼어요. 창성교회 목사입니다. 전도 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세요. 차 한잔 잡세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 처음 봐. 들어갔어요. 감사하다고 차도 잘 대접받았어요. 커피 한잔 먹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너무 자기 당신이 또 교회를 다니다 안 나간대요. 야, 잘됐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그 아들 목사님 보고 통화 좀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통화를 하는데 제가 제 신분을 밝혀야 하잖아요. 저는 고신 측에서 나온 목사입니다. 반고 측에 들어있는 개신 측 장로교 목사입니다. 예? 어머니 만나서 잘 인도해 드릴 테니까 어머니가 88이세요. 내일 모레 이제 천국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한참 있다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통일교 목사인데 저를 인정하시겠어요? 그래요. 정신이 버쩍 들더라고요. 아이고,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건 통일교는. 예? 그 어머니는 왜 아들한테 전화했냐고. 통일교 목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자기가 알아서 교회 좀 나오려고 그러는데, 예, 나오세요. 한 번 더 신방 가려고 그래요. 별 목사 다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예?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 이곳과 저곳에서의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인한 어지럽고 혼란스러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연병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당하는 환난, 시험, 핍박,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바짝 다가온 것을, 세상 끝이 바짝 임박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 그 89 되신 권사님, 86 되신 권사님, 그 노인 권사님들에게 조금만 더 힘냅시다. 권사님, 우리 살아생전에 곧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준비하십시다. 예? 꼬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요, 이건. 예? 여러분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예? 근데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야, 정말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젠 끝이 가까웠구나.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믿음을 쓰면서 참읍시다. 그러면 조만간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불신자들에게는 생각지 않은 때에 불시에 닥쳐서 피할 수 없이 불심판의 멸망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불심판의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늘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어 근신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접할 수 있도록 알게 오신다 그랬어요. 알게. 예?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만 있으면, 믿음에 깨어 있으면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거 알게 오세요. 예?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다 찾아보세요.
3절로 6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알게 오신대요. 이건 정말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근데 아무나 누워서 떡 먹을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예. 믿음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느라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알게 오신대.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해. 예. 잠자지 맙시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잠잘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도둑놈이 알게 와요? 모르게 오잖아요. 잠잘 때 오잖아요. 눈 떠보니까 엉원히 아무것도 없네. 예수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알게 오신대요. 늘 감사합시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나 잠자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신앙이 잠자지 않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봉사합시다. 충성합시다. 예.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예. 그런데 종은 특징이 있어요.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의 것으로 다 만들어 놓고 믿는 일에 전심합니다. 여러분들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께로 만들어 놨어요? 아니 꼭 엉키고 있는 거 많아 보니까. 그거 다 내놔요. 이제 주님께 내놓으세요. 그거 가지고 못 가요. 종은 그래서 자기 것이 없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궁술에 궁수어라고. 우리 인생은 빈손 들고 태어나서 나그네 인생 여정 마치고 자기 갈 곳으로 갈 때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예. 종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 뜻대로만 삽니다. 참종의 모습이요. 자기 뜻대로 안 살아요.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만 삽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자기 위하지 않고 주인만을 위합니다. 주인만을 위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주인께서 네 생명 내게 바쳐라 하시면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참 종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예?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매 맞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감옥도 가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고 하는 것이 참 종의 모습입니다. 그게 참 종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준비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아직 안 늦었어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종의 신분을 잊지 않고
종의 신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지 말고 종의 위치에서 종 노릇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